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과 자기 개발 관련 서적들이 참 많이 출간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성공의 열쇠는 주도적으로 삶을 관리하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앤서니 로빈슨의 거인의 힘을 깨워라에서는 성공은 원칙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앤드류 카네기의 자서전을 보면 성공의 비밀은 목표에 대한 굳은 결심과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세상에서의 나름대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어떤 때입니까? 1절 말씀에 그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강을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우리를 도우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디든 가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진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소식을 접한 가나안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비백산하고 있는 겁니다. 덜덜 떤 거예요. 야, 저들이 이제 우리 성 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이때잖아요. 이때에 저들이 떨고 있을 이때에, 당황하고 있을 이때에 바로 진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호의 기회 속에서 어떤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수술이에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할례를 받으면 한 달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분노하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추장에게 가서 이 디나를 며느리로 맞이하려면은 세겜 땅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밤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세겜 땅의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몰살시킨 거예요.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예요. 전투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누가 오더라도 다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성 안에서 그 백성들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전진하면 항복할 기세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죠. 이 절호의 기회인 이때에 할례를 받으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상대에게 흘러들어가기만 하면 그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멸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은 이날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 없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정복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도 뭐 했어요?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저 기념비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 자녀들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길갈 앞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요단강을 건너고 어떤 나라를 차지하고 우리가 얼만큼 잘 살고 성공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찾아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사업상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내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얼마든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취업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 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절대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래요. 너희가 내 백성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도 차지할 것이다.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과업이나 업적보다도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굴려버렸다예요. 굴려버렸다. 무엇을 굴려버린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대요.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 속에서는 애굽의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삶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비록 노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면 생선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얼마나 좋았던가. 아, 옛날이요.
과거로 돌아가자. 늘 이런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건 아닙니까?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애굽 노예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것을 잘라버려라. 애굽의 수치를 잘라버려라.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곳에서도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분이 유튜버인데 단칸방에서 이제 사는데 그 전에는 그 지하 반지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단칸방이 참 좁은데 싱크대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간다 한들 그 마음이 그대로이면요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요단강,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옛 습성을 잘라버려라. 할례와 함께 애굽의 그 노예의 습성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받아가지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수치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사라지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기쁨을 하나님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도 않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박한 현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옛습관,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얻기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자식이 잘못되고 좀 힘든 일을 경험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냥 쥐어잡고 말이야. 똑바로 살라고. 내가 목사인데, 네 아빠가 장로인데, 네 엄마가 권사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내가 아빠 체면 때문에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전히 그 과거의 옛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혈기 부리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나의 옛사람,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내가 어떤 위대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신 것, 그런 거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과 이유로 나를 대적하고 시기하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10절 말씀 봐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방 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족 해방일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적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좌우 임방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패스오버. 그리고 나는 살았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기억장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도 절체절명의 그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이 되라, 국회의원이 되라, 장관이 되고 검사가 판사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 없이 그 성공의 자리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옛 습관을 내가 어떻게 잘라버려요? 나의 혈기를, 나의 욕망을, 나의 분노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완악함과 나의 불순종, 내가 너무나 나를 잘 알잖아요.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제어하고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죽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보혈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예배를 못 가게 한다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예배를 뒤로 미룹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다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주일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버려요. 여행을 갔기 때문에, 동창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못 갑니다.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성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실천하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인격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을 덮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그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도무지 너무나 암담해서 막 자살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족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없이는 어떠한 삶의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늘 다투고 늘 싸우고 내 힘으로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에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살려내요. 내가 살아나면요,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꼬박꼬박 주일을 성수하고 순모임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말씀 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큐티가 중요합니까?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 개인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 예배가 승리할 때에 그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말씀 한 구절 잘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성경이 어려워도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때에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며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있진 않나요? 영적인 성공을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칼은 적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홀로 종찰합니다. 그때 호련히 여호수아 앞에 홀로 갈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리고에 가까운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에게 칼을 겨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적만이 여호수아에게 칼을 겨누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묻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칼을 들고 있는 너는 누구 편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피하 식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칼을 누구를 향하여 겨눠야 됩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것입니다. 아군을 향하면 안 돼요. 적군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아군이 내 남편을 향하고 내 아내를 향하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적군을 향하여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하여 칼을 겨눠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와 싸울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군과 싸우는 것은 헛된 싸움이에요. 아군과 싸우지 마세요. 적군과 싸워야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하지 마시고 같은 뼈끼리 싸우는 이 자중질환은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 성도를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을 싸우는 거예요. 악의 영들. 적군에게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럼 아군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군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그 옛습관 노예의 습성을 잘라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군이 되어서 함께 싸우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군을 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아군을 대한 거예요. 칼은 적에게 향하지만 아군에게는 종으로 만나는 거예요. 종으로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노예는 신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종은 신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종이다는 거예요. 너는 종이지 않느냐? 그 이면적인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종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신발을 벗는 행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경험, 네가 가진 지혜, 네가 가진 능력 다 내려놔라. 너의 지휘권과 군대 통솔권을 다 내려놔라. 이제 너는 종으로 나가고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가정에서도 전쟁, 회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교회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 말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요. 종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종으로 남편을 만나고, 종으로 직장 상사를 만나고, 종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거의 옛 습성, 그 노예의 습성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전쟁을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종으로서, 그냥 종으로서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원망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고, 내가 물리치려고 하니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커지고, 모든 문제가 그냥 여기저기서 산적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나는 막 발버둥 치는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과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라고요? 종으로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선포하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이 왼수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옳은 소리하고 의인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라고요? 나는 종입니다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나는 종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끼리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상사에게 또 부하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노예의 습성을 잘라버려야 돼요. 나의 혈기, 교만, 그 모든 의인 행세하는 거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예배의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세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직장에 찾아오세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